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고반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공부 고반입니다. 건강은 가장 큰 이기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며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친척이고 열반은 가장 큰 복덕이니라. 법부경에 전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깊은 신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건강하게 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며 마침내 열반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기도를 권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반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장경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장경 제5품 지옥 명호품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명호라고 하는 것은 이름인데 지장경에는 그 지옥 명호품에 많은 지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그 한국의 음식들과 또 전 세계의 음식들하고 지옥 명호, 지옥의 이름을 결부시켜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음식점 이름이 여기 지장경의 그 지옥 명호가 그대로 써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지장기도를 하면서 저는 40년 동안을 지장경 전문가로서 지장경 기도를 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지장경에 나오는 대로 술과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오신채를 먹지 않고 21일 또는 35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 자신을 통해서도 임상을 해서 성공을 하고 또 많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얽히고 설킨 그런 법부님들이 오셨을 때 이 기도 방법을 통해서 해보니까 기도하는 데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옥 명호품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 육식이라든가 생명 있는 동물들이 관련된 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8열지옥 또 18개 18지옥 요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지장경에서 가장 중요한 품 중 물론 13품이 다 중요한데 이 6품은 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열애 찬탄품 제6인데 열애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을 찬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분은 이제 보광보살인데 요 6품에서는 이제 보광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석가세존께 지장보살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보광보살 여기 넓을 보자 넓을 광자인데 바로 지장보살님의 위실력, 신통력, 지혜가 넓고 광대하다 이런 의미로 보광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이 석가세존께 묻고 답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석가세존께서 지장보살님의 말법 시대의 박복 중생들, 우리가 살고 있는 말법 시대에 오타각세라고 그 무량수경에서는 나오는데, 오타각세라고 하는 게 그 5가지가 오염된 이러한 더러운 세상에 그 말법 시대에 그 박복 중생, 복력들이 얇고 부족한 이런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셨는데, 지장보살을 찬탄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말법 시대에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 기도를 하는, 지장기도를 하는 이 중생들을 찬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찬탄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는, 부처님의 보증을 받는 그러한 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제6품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다. 그때 부처님께서 온 몸으로 큰 빛을 내시어 백천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며 큰 음성으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살과 하늘, 용, 귀신,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난 시간에 천룡팔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 이제 도리천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내용인데, 일단은 큰 빛을 내시어 백천억 항아, 항아사수, 요거는 이제 인도의 숫자 단위를 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며 큰 음성으로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살과 천, 용, 귀신,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큰 자비의 힘으로 시방세계의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드날려 칭찬하리니, 내가 멸도한 뒤에 그대들 모든 보살과 하늘, 용, 귀신들은 널리 방편을 지어 이 경을 지키고 모든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락을 얻게 하라. 이렇게 하셨네요. 여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천룡팔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오늘은 잠깐 여기 귀신이라고 써 있는데, 그 귀와 신이 불교에서는 좀 다르게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하고 있어요. 신은 일반적으로 상위 개념이고 귀는 하위 개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의 대표는 천신, 천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용신, 산신, 우리 주위를 많이 그 가장 가까이에서, 즉 화엄성중 탱화에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보호해 주시는 분들은 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천신이에요.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수나라 때, 그 중국 수나라 때 일행선사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되고 많은 분들이 출가하려고 물밀듯 들어오니까 그 일행선사께서 이 사람이 출가를 하면 그 정상적으로 수행승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감별법이에요. 감별법, 분석법. 우리가 달마 일장경 또는 달마 일장금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발전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달마 일장경 또는 달마 일장금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들이 조금 더 그 일반 대중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돼갖고 연구된 게 이제 당사주고, 이런 게 되는데, 요 달마 일장금에 보면은 우리가 12지 중에서 어느 날에 태어나면, 어느 날에 죽으면 어디서 왔다, 요렇게 그 구분하는 전생법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달마 일장금에 보면은 그 불도, 부처님 세계에서 온 경우, 또 신선의 세계에서 온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귀도가 있는데 여기 귀는 그 신보다 격이
많이 떨어지는 화생을 우리가 그 귀라고 하는데, 거기에 귀도라고 나오는데, 여기 귀도는 일반적으로 아귀도라고 하는 그 말이 줄임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신과 아귀, 이렇게 서로 귀신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며, 이렇게 지장경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아귀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마라.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티베트 스님이 쓴 아귀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그 출간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예경지송 남방 테라바다 그 의식집에도 요 아귀에 대한 음식과 옷을 공양하는 그 경전이 나와요. 담장막경이라고 하는 경인데, 요 경에 보면은 이 당시 테라바다 불교, 남방 불교에서는 무조건 그 모든 죽은 존재는 아귀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육도윤회가 아니라 죽은 분들은 전부 다 배고픈 세계로 간다. 그래서 그 요즘 뭐 유튜브에 보니까 그 부처님이 천도를 할 수 있는 뭐 세계에는 아귀밖에 없다, 뭐 자꾸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데, 남방불교 초기 불교의 아귀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있든 지옥에 있든 아귀 축생에 있든 간에 모든 우리 조상들 중에 또는 육도윤회하면서 죽은 분들이 다 아귀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정확하게 작년에 그 돌아가신 김성철 교수가 그 연구를 해서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남방불교에서도 모든 조상이 죽으면 아귀도에 간다, 그래서 우리가 시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아귀를 상징하고 신은 천신을 대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모든 보살과 하늘용 귀신들을 널리 방편을 지어 이 경을 지키고, 이 경은 치장경이지요. 모든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락을 얻게 하라. 지장경을 설하신 이유 뭐예요? 모든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을 벗어나고 열반락, 우리가 그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장경이 나왔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어제도 어느 분이 지장경 읽으면 마장이 두렵다 그러는데, 저는 40년 동안 지장경을 읽게 시키고 읽고 했는데 마장이라는 건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어떻게 그걸 확신을 할까요? 저는 그랬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올해까지 61년 동안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 왜 윤회하고 왜 인과법에 우리가 거기서 사는가, 그리고 윤회와 인과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불교 요거를 연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이 나한테 와서 스님 내가 왜 이런 일을 지금 겪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누가 오든 간에 똑같은 논리로 지식으로 그 사람에게 그분의 인생을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해서 그쪽도 연구를 했어요. 올해 61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와, 이렇게 정확하게 무섭게 정해져 있네. 왜? 우리가 업보 중생이니까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 금생을 받은 거예요. 내 의견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 의지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생의 업의 작용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주어진 존재예요. 주어진 존재. 그거를 성유식론과 육아사지론에서는 이숙과라고 해요. 수동적으로 던져진 존재, 이숙과. 전생의 업이 익어서 형성된 금생 존재, 이걸 이숙과라고 하고, 주어진 존재, 업보중생,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업보중생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이제 오는 분들이 물어보면 그런 것까지 다 우리 인생에서 정해져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정해져 있어요. 제가 늘 농담을 해요. 내가 부처님 말씀 공부를 안 했으면 숙명론자가 됐을 거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빼박의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교가 위대한 것은
이 숙명에 가까운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현재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부처님의 위실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신들, 호법 선신들의 위실력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9쪽의 육품 2절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 중에 있던 보광보살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보광보살은 넓을 보자 넓을 광자, 지장보살님의 위실력, 신통력이 광대하다. 그 광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광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신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음을 칭찬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미래 말법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의 이익을 주는 인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천룡팔부와 미래세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보광보살이 석가세존께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 불가사의한 위실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절대로 변하지 않을 숙명, 그 업 중에서 지옥, 악이, 축생, 우리가 이게 삼악도라고 표현해. 세 가지 악도, 나쁜 세계, 요 세계의 괴로움을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 지장기도를 하면 마장이 온다. 안 와요. 왜 여러분 자녀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데 상한 밥, 쉰 밥, 못 먹는 밥 줍니까? 안 주죠. 불보살님들이 주시겠습니까? 그런 나쁜 걸 주시겠습니까? 안 주세요. 그러면 지장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그 마장이 끈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장기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무지에 의한 두려움. 이것이 무지에 의한 두려움이 발생시킨 거예요. 뭐예요? 막연하게 자기의 운명을 모르니까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불도자로 막을 거는 가래로 막고, 가래로 막을 것은 호미로 막고, 호미로 막을 거는 모르고 지나가고 하는데 불도자로 막아야 될 업이에요. 근데 가래로 막았어요.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요. 스님 제가 98일 기도하고요. 중풍 맞았어요. 그러길래 당신 지금 중풍으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댕겨? 저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며칠 전에도 어느 법우가 당신은 지금 손 마디마디 다 아프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스님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정말 손 마디마디가 아파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고장이 난다 이게 다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치장기도를 통해서 그걸 줄여가는 거예요. 치장기도를 해서 아픈 게 아니라 치장기도를 해서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 우리가 어려움을, 지옥의 고통, 축생의 고통, 악의 고통을 줄여가는 요 과정이,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이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업, 멸정업, 정해져 있는 사주팔자, 요거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멸정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장이 아니고 기도의 가피에 의해서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부족하지만 지장경을 평생 독송하고 연구하고 불자들에게 권유한 지구상의 지장경 가장 전문가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 한번 안 읽어보고 지장경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지장경에 대해서 한번 레포트 한번 안 써보고 지장경 한번 제대로 심도 있게 연구 안 하고 그러고서 지장경에 대해서 지장기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공해보면 할 얘기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자신감이 오히려 그 상실이 돼요. 왜? 지장경 하나를 공부해도 방대하게, 너무 방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걸 40년 공부하고도 아는 게 더 없네, 더 없어지네 하는 게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음을 칭찬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미래 말법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말법시대에 살고 있어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후 500세, 2500년 후에, 후 500세는 2500년 후라고 했죠. 2500년, 우리가 석가세존이 왔다 가신 지가 25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말세시대예요.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의 이익을 주는 인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인간들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장장은 천상, 천인 또는 천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원칙적으로 그 불교에서 나오는 천인과 천신은 약간 달라요. 스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천신은 천상계에서 어떤 그 직위를 받은 분, 예를 들어서 재석천, 대범천, 뭐 사천왕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천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그 천도제를 통해서 천상에 가신 여러분들이 조상님들은 천신이라고 표현 안 하고 천인이라고 표현해요. 천인. 여러분들 조상들은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지극하게 그 백중 때 기도 올리고 시시때때로 그 기도하다 보면 전부 천상으로 올라가서 천인이 돼 갖고 계세요.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그 우리가 조상들이 환생을 금방 해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제가불자가 천상에 올라가면 어디를 올라갔을까요? 육천, 욕계 육천에 올라가 계세요. 중생의 육도 윤회 중에서 가장 좋은 세계가 어디입니까? 천상세계예요. 천상세계는 그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태란습화. 금강계에서 말하는 태생과 화생과 습생, 그 다음에 태란, 난생, 태란, 습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천상계의 천인으로 간 분들은 전부 다 화생이에요, 화생. 불교에서 제일 우리가 그 불자들이 많이 가는 하늘나라가 두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재석천이 계신 도리천, 33천. 요 지장경에서도 지금 그 지장보살님이 어디가 계세요? 도리천궁 신통품 괜찮아요. 도리천에서 법회를 보시는 거지. 재석천왕이 계신데 왜 재석천왕이 중요하냐? 사바계주 대범천왕, 그 지거세주 그 재석천왕 이렇게 표현해요. 사바세계의 주인은 대범천왕이시고 지거세주, 우리가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한테 하느님은 누구예요? 재석천왕이세요. 그 재석천왕. 그래서 그 도리천의 재석천왕이 제일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불자들 중에서 복력이 가장 많은 불자들이 태어나는 데는 도솔천. 그래서 재석천과 도솔천이 불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하늘세계예요. 제일 많이 가는 하늘세계는 도리천이고, 복력이 특별히 뛰어난 분들은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누가 계세요? 미륵보살이 계세요. 그 세계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천상 세계의 신들에게도 지장보살님은 이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에게만 이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천상 세계가 이게 중요한데 이제는 이제 천신들까지 완벽하게 구제해 주시는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우리가 통해서 성불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육도 모든 세계를 지장보살님은 구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천상과 인간과 천상에 이익을 주는 인과에 대해 인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천룡팔부와 미래세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게 하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광보살과 사부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그대를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생을 이롭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니 새겨들으라. 그런 얘기죠. 복덕에 대해서 나오네요. 보광보살이 사료였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겠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중생들에 대한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래 세상의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합장하는 자, 첫 번째 지장보살 이름을 듣는 자, 두 번째 합장하는 자, 세 번째 찬탄하는 자, 네 번째 예배하는 자, 다섯 번째 사모하는 자. 이 자는 30급의 죄를 벗어날 것이다. 이게 그 석가세존께서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주신 수기, 증명서예요, 증명서. 첫 번째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장보살 한번 들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합장하는 자,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듣는 자, 합장하는 자, 찬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사모하는 자는 30급의 죄를 벗어날 것이다. 벗어날 것이다. 요게 첫 번째 그 지장보살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증서예요. 30급의 죄를 모두 소멸받는, 정해진 업을 그 소멸받는 보증서를 받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확실한 보증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꾸 이상한 소리들 듣지 말고 일단 지장기도를 평생 한 제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 제일 빠르고 좋아요. 요새 제가 굉장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제 말씀 또 BBS 요 걱정 말고 경전 공부를 듣고 정말 많은 법우님들이 시장경을 읽고 나도 되네요. 나도 되네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거꾸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되네요 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감사 표현하니까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는 자, 합장하는 자, 찬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사모하는 자는 30급의 죄를 벗어날 것이다. 보광보살이여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이나 돌, 악교, 칠, 금은, 구리, 철 등으로 지장보살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거듭 33천에 나서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설사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국왕이 되는 등 큰 이로움을 잃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보증서 여기 나오네요. 선남자 선여인. 이제 여기에는 앞에 있는 지장보살님 명호를 듣고 합장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사모하는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해도 30급의 죄가 소멸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또 상을 조성하는 공덕 나오네요. 형상을 그리거나 흙, 돌, 악교, 칠, 금은, 구리, 철 등으로 지장보살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거듭 33천에 나서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도리천, 33천이 도리천이라고 그랬죠. 재석천왕이 계신 그 도리천에 몇 번을 왔다 갔다요? 100번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마다 어디로 가요? 도리천으로 가요. 또 내려와서 그 인간 세계에서 부처님 공부 잘하고 또 도리천에 가요. 백생을 그렇게 반복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설사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국왕이 되는 등 큰 이로움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라고 그 조성하는 공덕이 도리천을 그 지장보살 상을 조성하고 예배한 공덕이 도리천을 100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이 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보증서 받았네요. 그 어느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님, 금강경에는 모든 상이 그 상으로 나를 구하거나 그 모습으로 나를 구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거나 하면 그건
그 그릇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고 또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근데 지장경은 왜 이렇게 흙, 돌, 악교, 금은, 철, 구리로 다 상을 조성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여기 지장경에서는 상을 모시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금강경은 수보리존자, 열반사덕에서 머물러 사는 수보리존자에게 아라한에게 육바라밀을 실천하도록 권유한 경전이기 때문에 상을 조성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수보리존자에게 금강경을 설하신 때는 정법시대였어요. 석가세존이 계셨던 정법시대였기 때문에 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측견열애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형상으로 나를 구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게 되면 이거는 사도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장경은 그 대상이 달라요. 말법 시대에 천인과 인간을 대상으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법 시대에 정법 뒤에 상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법은 형상을 모시는 시대가 상법이에요. 그보다 더 지나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법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지장경은 수보리존자, 아라한인 수보리존자에게 설하신 경전이 아니고 말법 시대의 중생들, 믿음이 형편없는 중생들이 불보살님들의 형상을 보고 믿음을 내도록 그렇게 설하신 경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흙, 돌, 악교, 칠, 금은, 구리, 철 등으로 지장보살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생을 거듭 33천 도리천에 나서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설사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국왕이 되는 등 큰 이름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축복을 받는 보증서를 받았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태화를 모시고 상을 조성하는 그 공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육품 7절에 어느 여인이 여자 몸을 싫어한다면 지장보살의 태화나 흙, 돌, 악교, 칠, 구리, 철 등의 상에 정성껏 공양하되 날마다 게을리지 하지 않고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공양을 올리면 이 여인은 받은 여인의 몸을 바친 뒤에는 백천겁이 지나도록 여인이 있는 세계조차 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다시 여자 몸을 받겠는가.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스로 여자의 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장보살에게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을 입어 백천만겁토록 다시는 여자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지장보살님의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으로 자비원력으로 나는 세세생생 여자로 태어나서 중생들을 구제하겠어, 이렇게 원력을 세웠을 경우에는 예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금강승 불교에는 우리 한국에는 없는 보살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달라이 라마께서 진언을 많이 하라고 했던 진언이 있어요. 그린 따라 보살 진언 만트라라고 하는 건데, 옴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 그런 뜻이에요. 옴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 요런 진언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린 따라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녹도모, 그린이 녹색이잖아요. 녹색 따라 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금강승, 네팔, 티벳, 인도 밀교에서는 3대 인기 스타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따라보살님이 안 들어왔는데, 안심정사에서 최초로 따라보살님을 모시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뭐가 중요하냐 했더니, 제 성격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즉득성취, 앉은 자리에서 소원 성취하자.
두 번째, 즉득회차, 앉은 자리에서 병났자. 즉득해탈, 앉은 자리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즉득성취, 즉득해탈, 즉득회차. 요 3대 앉은 자리에서. 근데 기도해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어요. 즉득성취, 즉득회차, 즉득해탈.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따라보살님은 여성 부처님이에요. 여성 부처님. 여성으로 그 도를 이루었는데 이제 몸을 바꿔서 남성으로 태어나시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그냥 여성의 몸으로 붓다로 그냥 활동을 하겠다. 그래, 여성 부처님. 그래서 그 금강성, 또 네팔, 티벳, 인도에서는 여성 부처님이 계세요. 그래서 괴로움은 빨리 벗어날수록 좋고, 소원은 빨리 성취할수록 좋고, 질병도 빨리 나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그린 따라 보살님, 그래서 우리가 신속모, 용맹모, 자비모라고 하는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용감하게 이루어진다, 자비롭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들었대요. 여기 바로 그런 따라 보살님은 여성으로 붓다가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들은 업력으로 이루어지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원력으로 업력이 바뀌겠지요. 다만 자비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스스로 여자의 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보살에게 공양한 힘과 시장보살의 공덕을 입어 백천만겁토록 다시는 여자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시장경 이 육품은 말법 시대 인간과 천인들에게 가장 큰 그 보증서, 그 불교적인 용어로 수기라고 표현해. 수기. 그 윤회의 세계에서 인과에서 자유롭게 바뀌는 그러한 보증서를 여러분들이 받는 가장 중요한 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준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벽별별 법우님,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법안스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벽 인시에 기도하고 스님께 공부 배워갑니다. 세상에서 보기 가장 많은 법우님 새벽 기도하시고, 또 말법 시대에 가장 소중한 지장경 지장보살을 통해서 공부하십니다. 세세생생 부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한다 법우님 처음 뵙겠습니다. 유튜브로 스님 법문 듣고 지장경 기도하려고 가입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지장보살 지장기도를 통해서 능히 모든 정해진 업을 다 소멸하고 그 꽃길만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김명순 법우님, 저는 전생에 스님이었을 거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제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불교가 막연하게 좋은데요, 이제는 법안스님 법문과 해설로 잘 공부하고 싶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또 지난번에 했던 정말 잘 때 공부 하시게 되면 그 평생 불교 공부를 우왕좌왕한 것을 전부 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우님이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고 복력이 많으신 거예요. 모쪼록 체계적으로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바로 걱정 말고 경전 공부의 취지와 아주 잘 맞는 법우님이시네요. 감사하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BBS 불교 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부처님의 가피, 이런 제목이네요. 스님,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친한 친구를 따라서 같이 다니다가 학교 졸업하고는 부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아이 때문에 다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으로 방황하다가 스님 말씀대로 지장 기도를 했어요. 시력급여를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데 그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번엔 남편이 고막에 구멍이 나서 중이염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받는 날 병실 밖에서 제발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간절히 지장보살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긴 후에도 남편의 손을 잡고 계속 기도했지요. 그때가 작년 7월 중순이었습니다. 2달 정도는 귓속에 솜을 가득 채워놓은 채로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솜을 조금씩 떼어놔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신기하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름에 수술하면 귓속에서 진물이나 고름이 많이 생겨서 치료를 특히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저희 남편은 너무 깨끗해서 따로 치료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받은 직후에도 남들은 수술 후 며칠 동안은 얼굴이 붓고 멍이 든다는데 저희 남편은 귀에 붕대를 붙여놓은 것 이외에는 평소와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또 적지 않은 수술비도 큰 걱정이었습니다. 우선은 카드로 결제를 해놓고 다음 달 카드값이랑 생활비 등등을 어떻게 마련하나 싶어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는 건강보험을 들고 싶으니 한번 알아봐 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중이염 수술비를 지급하는 건강보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 앞으로 종신보험을 들어두었는데 수술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어머니 전화 때문에 보험증권을 확인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술비보다 많은 경비를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불보살님께서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신다는 것을요. 굳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난 시간이 1년이 넘다 보니 그동안 부처님의 가패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 법우님들도 힘내셨으면 합니다. 지난 41년간 기도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기도는 허송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게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절대 기도는 허송하지 않습니다. 법우님들 힘내시고 당신들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천상으로 바꿔갑니다. 힘내고 하세요. 이 법우님만 되는 게 아니라 다 됩니다. 기도 시작하다 보면 이거 진짜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나만 거꾸로 가는 거 아닌 건가, 한 번도 거꾸로 간 적 없었고 제대로 다 간 적 있습니다.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 법우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강좌 보는 법우님들도 힘내고 기도하시고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하셨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처럼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막막할 때가 많지요. 그럴수록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지장경 읽으세요. 정말 잘게 할 수 있어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